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목격했죠. 20여 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 끝에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온성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온성을 정복함으로써 다윗 성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 이제 순탄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그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아마 순탄할 것만 같습니다. 삶의 간증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도 우리가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축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위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다는 그 현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대적이 나타나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 역시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디어 기도응답을 받았다 싶으면 그때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간증거리가 생겼다 싶으면 곧바로 내 삶에 시험이 닥쳐오죠.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바쁜 일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며 그때부터 이상하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이 단순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두 번 승리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전쟁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침공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블레셋은 본격적으로 그 세력이 약화가 되어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쟁인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온성,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중립적인 지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정복한 그 시온성은 예루살렘의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후 그곳에 뭐가 세워지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온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성을 시작으로 이젠 점차 예루살렘을 확대해 나가요. 그 확대해 나가는 와중에 그 예루살렘 능선 뒤쪽 위에 뭐가 있냐면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세우죠. 이후 솔로몬을 통해서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과거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산은 훗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려 재앙을 막은 곳이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솔로몬이 이후 성전을 지을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강력한 선포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성을 정복함으로써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터전을 그는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점차 강해지는 것을 누가 가장 불편해했을까요? 대적 블레셋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면 사단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삼손을 무너뜨린 것도 블레셋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언약궤를 빼앗은 것도 블레셋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언약궤가 제자리 찾지 못하게 만든 것도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군대를 덜덜덜 떨게 만든 것도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을 죽인 것도 블레셋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시온성을 정복한 것을 보고 그들은 위기감을 느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성해지기 시작한다면, 내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다면 내 이후에 오는 사건들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도 왕이 된 후 첫 번째로 누구와 전쟁을 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굴과 구멍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뭐라고 하냐면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을 보면서 간담이 녹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 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전쟁에 임한 사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 활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 전 가장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지만 약속한 날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6일이 지나고 7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급한 마음에 영적 권한을 침투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변이 무엇이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당장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금 당장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때야 할까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사울의 변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해서 왕이 된 제사장 나라의 그 대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간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끌어가지 않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선택은 내가 열심을 할수록,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내가 그 선택에 집중하고 그 선택의 길을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승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편안과 승리,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나를 세우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 드러나요. 믿음은요, 내가 환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것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어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나를 당신의 성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게 당연하죠. 왜? 그분은 나의 왕인데. 우리는 봉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초청했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는 게 어떻게 권리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 행위가 권리가 될 때 하나님은 흔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사울이 했다는 것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사울보다 나았을까요? 아니요. 부족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예요. 어수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을 간 거예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림과 둠빈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서 그렇게 통해서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됐건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겠죠. 당장 적은 쳐들어오는데 문제가 나를 휩쓸려고 다가오는데 거기서 마음이 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당장의 편안, 당장의 승리를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톤 에텐인데 주고 또 주겠다라는 그 강조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에게 뜻을 물은 다윗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기도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지나서 많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제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거를 지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제 인생이 거의 막바지 무렵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부심이라 부르니라. 여기서 바알 부심이라 바알 브라심은 해치시는 주, 돌파의 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 이유는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치셨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 사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문제가 터지면 당장 우리가 선택한 그 행동은 무엇이죠? 세상입니다. 사울의 길이죠. 왜?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물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역대상 14장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40년 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뺏어갔죠.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조롱을 했죠.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못하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치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불태운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명예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다윗에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야.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응답을 받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라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의 명예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적이죠.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지난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엿주니.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두 번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블레셋을 대적하면 이길지 그는 경험의 그 노하우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엿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죠. 방금 승리했는데도 같은 적을 상대하는데도 그리고 같은 장소임에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의 은혜는 어제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치른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정면으로 돌파해 승리를 얻게 했지만 이번에는 우회에서 기습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24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는 히브리어로 베카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눈물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냥 정면 돌파로 승리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왜 두 번째 전쟁에서 이런 복잡한 전략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줄 것인지 믿음의 그 담대함을 하나님은 보여줬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명령하심으로써 다윗에게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르방 골짜기 두 편을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매복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1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며칠, 몇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나무, 뽕나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울의 급함을 버리고 불편하고 고독한 그 눈물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표를 걷게 하시죠. 우리는 당장 사울의 급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카임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장소이고 진정한 성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때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신호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실패한 지점이고 반대로 다윗은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고 하늘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뭐라고요? 블레셋 군대를 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신호를 하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혼자 가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왜 지칠까요?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는요, 때가 차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열매는 그 때가 차지 않으면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은 강조로 의미하죠. 즉,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여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먼저 물은 것이고 왕에게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그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대략 25km 정도에 되는 거리입니다. 블레셋의 본토 깊숙이까지 다윗이 출격하여 완전히 블레셋을 격파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 이후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까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면 어때야 됩니까? 그때는 즉각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이 있죠. 반복해서 찾아오는 문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문제, 그 문제만 터지면 내가 무너지는 그 문제.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는 자녀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고민하죠. 삶의 현실의 압박이 블레셋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인 사람도 있겠죠. 낫지 않는 질병, 반복되는 통증. 어떤 분은 관계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등. 그런 블레셋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블레셋의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완전히 격파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윗은 헤쳐나간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는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증이요. 간증은 나는 꽉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승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평안함을 위해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못 기다리죠.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꽉 막힌 인생의 연속이었고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의 삶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간증이 있었기에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그는 증명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래야 돼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길이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사울처럼 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조언을 통해 잠시 멈추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면, 너무 시끄러우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잠시 멈추고 조용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고 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엎드릴까요? 조용할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 소리는 무엇이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한 곡이 뽕나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배 말씀이 그 뽕나무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늘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언제나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블레셋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울처럼 급하게 번제를 드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블레셋 앞에 그 다윗의 선택을 하시며 승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공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편안보다 바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블레셋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완전히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도 우리에게 편안과 급함을 속삭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그 길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매번 내가 올라가리까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매일 새롭게 묻는 불편한 결단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여 이 고단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길을 걷겠다는 그 결단을 굳게 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